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자리가 좀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요. 예.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주품해라는 주제 아래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복음에 대한 태도, 성도의 복무신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엑기스를 담아놓은 편지가 오늘 본문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라. 이게 바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데요, 사실 유언은 아니에요. 명령이죠. 보시면 명령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장난일까요? 허투루일까요? 아니면 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너에게 최종적으로 무게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 전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엑기스의 메시지가 왜 이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굉장히 독특해요. 유일한 성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재림 앞에서 명령한다. 이런 구조는 처음이죠. 그만큼 엄중한 메시지이고 명령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들이 있어요. 사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복무 복장이라든가 보고 체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시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도요, 군인들이 지켜야 할 지시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육군을 나왔거든요. 육군에는요, 육군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복무신조가 있죠. 맞죠?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장교 출신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요, 육군의 복무신조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 후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요즘은 절대라는 단어를 괄호를 해놔서 절대를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것 같아요.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를 굳게 단결한다. 끝이에요. 이게 바로 육군으로서 지켜야 될 복무신조,
목숨과 같은 명령하달 체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치 성도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신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복무신조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해야죠. 예,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신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재림을 걸고서라도 이 복무신조, 신앙의 신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취향,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너는 불이익을 당한다, 불이익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멸망과 생명의 영생과의 관계가 바로 생명, 복음 전파에 담겨진 속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파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과 영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배려의 문제, 관용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거는요 멸망이냐 생명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2000몇 년도죠? 14년 4월 16일 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4년도 4월 달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났죠. 저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들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다시 조금 읊어 보자면 그 배에는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선박을 무리하게 개조함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을 자칫하면 잃으면 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 배에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진도 앞바다에서 무게중심을 잃어서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침몰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침몰하는 시간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침몰하기까지가 최종적으로 2시간 반이나 천천히 침몰을 했대요. 그런데요 자발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몰했을 때에 스스로 나와서 갑판으로 나오면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략 50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큰 선박이 서서히 가라앉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선박의 선실에서 선내 방송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객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객실에 들어가서 야 들어와 있으면 돼, 기다리라고 했잖아, 기다리고 있자 라고 하면서 엄마랑 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과자도 먹고 그렇게 놀은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죠? 객실이에요. 그런데 그 객실에 있으라는 것이 선내 방송이었단 말이죠. 반면에 그 선내 방송을 무시하고 갑판 위로 올라온 사람들은 100% 살았대요. 심지어 방송을 한 선장 또한 갑판으로 올라와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뉴스로 봐서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간입니까? 저는요 이 세상이요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침몰하는 배예요. 이 배에서 선내 방송을, 어떤 방송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지가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침몰하는 배 가운데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 배에 있으면 괜찮아, 객실 안에 조용히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막 하면서 니나 노 하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친구로부터,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통하여, TV를 통하여, 연예 그 방송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서 이 방송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깨어 있으라, awaken, 깨어 있으라. 이게 올바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가 했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자, 다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예비하는 방법이 외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럼 무엇을 외쳤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에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거야. 그걸 외친 거예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니야, 오실 주가 진짜 성령과 불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야 라고 예수를 소개한 것뿐이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crying, 크게 외친 거예요. 크게 외친 것뿐이에요.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주의 길들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오리지널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주 업무는요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된 것뿐이에요. 듣고 반응하는 거는요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방송을 듣고 있나요? 우리가 듣고 있는 방송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라앉는 세월호 앞에 어떤 누군가가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선내 방송은 틀린 거야, 지금 당장 올라가세요 라고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50분 동안 외쳤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침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왜 잠잠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친구, 이웃, 가족, 형제들에게 왜 잠잠합니까? 그냥 크라잉 외치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몫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라이 아웃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분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이었단 말이죠. 메뚜기와 석청밖에 못 먹으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조대원과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구조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2026년도에는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죄인들을 구원할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송은요, 다 가짜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많은 스승, 자기를 가르쳐 줄 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우리도 되게 많이 두고 있어요. 유튜브를 막 의지하고 있고, 방송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방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망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공부하는 교리예요. 자, 사망의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 사망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죽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육체적인 죽음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 당하여 죽든지 무조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선언되어졌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은, 이 단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단절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쟁취할 수 없어요. 나 믿겠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건져내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사망, 단절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해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계시의 뜻이란 말이죠. 세 번째, 영원한 단절, 사망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망 선고 당하여 지옥 백성 되는 것이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분리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사망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 사망 앞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외부에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요. 문이 잠겨 있잖아요. 아파트 현관문 다 잠겨 있잖아요. 열어두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웬만하면 다 잠겨 있을 거예요. 번호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열쇠를 꽂아서 돌리든지 간에 그 번호키와 열쇠는요, 단 하나밖에 없죠. 그걸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때 키가 하나인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키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듣지 못한 그들에게 크라이 아웃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여러분, 그 예수를 전파하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말씀 전파, 복음 전파, 전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불타는 빌딩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눈, 그게 볼 수 있어야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해요. 맨날 그런 사랑만 달래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동일한 예수의 사랑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요, 왜 말씀 전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의 내용이 복음 전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인 거예요.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의 명령이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지상 명령. 많은 사람들이 이 지자를요, 땅 지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땅 위에 상 최고의 명령, 이 뭐 그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자는요, 지극할 지자예요. 지극정성할 때 지자, 그리고 윗상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로 지극한 명령, 최고로 높은 명령,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명령과 규칙과 어떤 내용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뽑는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숨 걸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 명령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어서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내고 있는 지상 명령인 거죠.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보냈는데 안 가요. 복무신조에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일하다라고, 나만 편안하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함께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파는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부득불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 전파, 말씀 전파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게 중요해요. 복음 전파는 취향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명령인 거죠. 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기도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강단에서 복음 전파를 설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나가서 전도해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알매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를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면 이제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와 함께 항상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뭘 얘기하고 있죠?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전도, 말씀 전파, 복음 전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아멘은 안 지지?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 아멘이 이제 커져야 되는 클라이막스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논리적일 필요도 없어요. 직분을 어느 직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나 또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자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이고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술을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무신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거는요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가에게 명령이 떨어진 명령의 임무는요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는 복무신조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 그 예수의 재림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도는요 첫 번째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전파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인생 한 영혼을 주품에 안겨드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주의 길을 잘 닦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